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 집안의 모든 이제 왕을 이을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보셋까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용사였던 아브넬도 죽었고 그렇게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굽힐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뭔가 부족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울 집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집안 사람,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지파들, 힘센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보잘것없는 목자였던 그야말로 아무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 생활이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남유다에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남유다에서 먼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유다 한 개 지파가 계속 대립을 하면서 싸웠는데 유다가 강하여 가고 이겨가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까지도 없어지니까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제 왕의 한 골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한 사울 집안과 다윗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미가가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이 그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골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나와서 싸워서 많은 전공들을 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했던 그 공로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 신탁이 다윗에게 있었죠.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신탁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쫓아다녔었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국, 북왕국을 새롭게 건설했었고, 그렇게 11개 지파면은 충분히 남유다의 1개 지파를 얼마든지 이겨서 다윗이 아닌 사울의 왕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1개 지파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다윗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하늘에 불과 우박을 내리셔서, 불이 섞인 우박을 내리셔서 그 앞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자 하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시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많거나 잘생겼거나 힘이 세거나 유능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구속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어지어 가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힘이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작전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1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나머지 11개 지파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11개 지파와 유다 1개 지파가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그런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1개 지파인 유다를 가지고 지경을 차츰차츰 넓혀 나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해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골짜기에 있는 숨겨진 교회라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붙들기 시작하면 기독교 역사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가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11개 지파와의 싸움에서도 당당히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현재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고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급해하고 무리했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사울을 먼저 죽이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먼저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이 왕도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의 땅, 여부스 사람을 치려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천혜의 요새인지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벼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잘 막으면 나머지 쪽으로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천혜의 요새, 한쪽만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지키면 되는 너무나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소경이나 절름발이라도 얼마든지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7절에서 이 성을 여부스 사람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데 파란만장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너무 쉽게 빼앗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것은 다리 저는 사람과 소경을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여부수성, 너희가 결국은 다 이렇게 장애인이냐, 다 장애인보다도 못한 자냐 하는 그런 놀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잡다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평정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영광스러운 치세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익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너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이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은혜 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